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5월 11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습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습니다. 읽으면서 해야 될 게 이제 내용 요약을 하는데, 내용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문단을 나눈다 또는 단락을 나눈다.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락을 나누거나 또는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내용들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러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읽다가 보면요, 주제들이 발견돼요. 아, 이 단락에서는 이런 주제가 있구나. 이 단락에서는 이런 주제가 있구나. 그래서 각각의 단락들을 하나의 단어, 또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용 요약을 하고 주제를 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거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고요. 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한 이후에 느낀 점을 씁니다. 명령하고 책망하고 본받고 피해야 될 부분들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내 가정과 또 학교와 또 학원과 내 친구들 그런 사이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적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도함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지금은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선지자들을 목사, 강도사님 또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제 두 명째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세 번째,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네 번째, 그 다음에 사울, 이 5명이 지금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했다는 거죠. 성령이 말했다. 내가, 여기서는 내가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을 불러 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하여 누굴 불렀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교회가 금식했다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할 수가 있고요. 두 사람이, 즉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살라미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요약을 해봅시다. 아까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4절로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들이 있었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안수하였다. 라는 것이죠. 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따로 세워
파송했다. 이게 지금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금식과 기도를 하며 한 후에, 그렇죠? 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했다. 이게 지금 이제 요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 3절 있으니까요. 이걸 한 절 내지 한 절 또는 1.5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게 전했다. 자, 여기 아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여기 이제 지중해가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나일강. 이렇게 해 가지고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위에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것은 약간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여기가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바로 아까 이제 보내려고 했던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예요. 그럼 실루기아의 왼쪽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구브로가 있는데 구브로 섬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보면 동쪽에 보면 여기에 살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자,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렇게 여기에 안디옥이 있고 지금 이렇게 파송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파송을 받아서 갔다라는 것이 지금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 살라미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파송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주제를 정해 보면요, 이런 거와 같죠.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와 금식을 한 후에 안수하여 파송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 섬으로 갔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첫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하시는 분이세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르신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을 시킨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 세우라. 따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어떠신 분인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일을 시키고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그런 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사람들을 부릅니까? 나 혼자 하지 않고 부르십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따로 그 사람들의 힘을 따라서 따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일을 시킵니까? 자,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지혜가 있으시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안수하였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냄을 받아 내려 구브로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수행원 돕는 사람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 도전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어떻게 돕는 자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앞에서 막 가르치는 사람 말고 옆에서 보조교사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일들을 또 잘 감당을 했다. 자, 오늘 이렇게 느낀 점을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따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권한들을 안수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뭐 했습니까? 요한을 보니까 돕는 사람으로. 자,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야겠다. 그 다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겠다.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나도 기도하고 금식해야겠다. 또 사람들에게 같이 나 혼자 움켜쥐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들 또는 힘들을 같이 나눠줘서 일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나도 요한처럼 또 돕는 자로서 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요한처럼 하나님 돕는 자로서도 하나님 충분하게 사람들 옆에 돕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